미국인들은 우리가 흔히 세계적인 길이 단위를 쓰는 것이 이제 미터, 뭐 킬로미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더 많이 쓰는 게 이제 피트입니다. 이제 한 피트, 두 피트 이렇게 해서 피트로 세계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이 피트라는 말이 아시다시피 발자국이에요. 우리 발 크기 한 30cm 정도를 가리켜서 이제 피트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 발자국 발자국으로 길이를 쟀던 것 같아요. 보다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네가 발로 밟는 곳마다 네 것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가 맨발의 정신으로 계속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 것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었고 복이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땅이 크거나 작거나가 아닙니다.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갈수록 지경이 넓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제 운동 경기가 바로 이 미식 축구입니다. 왜 이걸 좋아하느냐 물었더니 과거에 이제 서부 개척 시대 때 땅 따먹기 싸움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전쟁은 그쳤지만 그때의 그 습성들이 다 몸속 안에 체득화돼서 지금도 한 피트 한 피트 나아가는 것, 서로 몸 부딪히며 싸우지만 그러면서 땅을 차지해가는 것에 열광을 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점점 갈수록 지경이 넓어져 간다는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때려 눕히고 전쟁하며 땅을 넓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붙들고 날마다 순종하여 나가는 걸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갈수록 삶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귀한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달을요, 우리가 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경을 넓혀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로는 축복의 지경을 넓혀라.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의 마음도, 옹졸해진 우리의 마음도 넓혀야 해요. 성경의 넓히라는 표현을 우리가 붙들면서 마음의 지경을 넓혀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교회, 사역, 지경을 넓혀라. 계속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인사할게요. 성도님의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좀 붙들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게 해주셨답니다. 이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 계속 있어 왔지만 이 사람의 이름과 이 성경 구절은 사실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됐나요? 한 20년 됐나요?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버렸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좀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축복의 방법론을 가지고선 덤비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축복은 하나님의 뜻하셔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 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잘 흘려보내야 진정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상한 기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기도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늘 복만 구한다고 우리를 핀잔 줄지 모르지만 그것도 교만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예요. 복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여 갈수록 그 지경이 넓어지는, 이왕이면 한평생 축복의 넓은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잘 찾질 못했냐면, 역대상은 성경 일독해 보셨습니까? 읽다 보면 여기서 읽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역대상 1장서부터는 족보입니다. 내 족보도 읽기 싫은데 다른 사람들 족보 읽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만 얘기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에 이르러서 누가 누구를 낳고로만 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문장으로 야베스를 설명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그저 먹다 죽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우리의 인생도 그저 먹다 죽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야베스와 같이 그저 그랬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역전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에 걸쳐서 야베스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 사람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짧은 구절이지만 고상한 기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응답하시고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에게 배워야 될 믿음의 태도 두 가지만을 우리가 함께 좀 오늘 결심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우리 다시 한번요. 기도의 사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가 왜 야베스가 됐는지, 이름이 왜 야베스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베스, 고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차브예요. 여기서 자음만 앞뒤를 바꾸면 야베츠. 그래서 재밌게, 그리고 어머님은 그것을 기억하려고 아주 비슷하게 야베츠, 고통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어머니가 어떤 고통을 받았을까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언제서부턴가 어머님께 비가 올 때마다 미안했어요. 비가 올 때마다 몸이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아주 큰 고통을 겪어요. 너무 아프대요. 그런데 그냥 몰랐으면 좋겠는데,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 한 번은 앉혀놓고선 내가 왜 몸이 쇠약해졌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낳다가 크게 몸이 쇠해졌대요. 왜 쇠해졌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들보다 두상이 좀 커요. 아멘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웃음을 참을 필요도 없어요.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두상이 좀 크다고 나올 때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냐면 죽을 뻔했다는. 그때는 의학 기술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시골에 살면서 목회자의 아내로서 돈도 없다 보니까 고통을 다 당해야만 했대요. 너무 끔찍했고 지금도 기억하기 싫은 고통이었답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제가 미안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이 사이즈를 구한 적도 없고 꼭 이 아주머님의 뱃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주장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러나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아파하니 할 말은 없고 괜히 미안한 거예요. 야베스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 당시는 사실은 아이 낳다가 죽은 어머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뭔가 몸속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저처럼 좀 두상이 클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제 이름은 은일이에요. 은혜 은자에 뛰어날 일자. 아무리 고통받았어도 부모님은 이 인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이베스가 아니고요. 제 이름은 그래도 은혜 은자에 뛰어날 일,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도 이 유대 사회는 이름의 의미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자꾸 그 이름을 듣다 보면 그렇게 인생이 풀려간다고 믿었기에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줬어요. 룻기를 보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아들을 짓죠. 이름 짓죠. 말론, 기럨. 딱 나와 보니까 말론이에요. 허약해. 그래서 허약이로 지었어요. 말론. 둘째 아들을 낳았더니 수척해. 수척이 기럨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인생이 결국 젊을 때에 아이도 낳지 못하고 요절해 버립니다. 솔로몬은요. 그 이름의 뜻이 평화예요. 그래서인가요? 그 인생은 전쟁 한 번 없이 평화롭게 살아요. 이렇게 이름이 운명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 함부로 짓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고통이길래 그 아이 이름을 고통으로 지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산고가 아니라 아마 아빠가 없어서 그런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아빠 없이 아이를 낳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아이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은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모쪼록 아무리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워도 아이의 이름을 고통으로 짓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이름으로 따지면 박고통이에요. 김슬픔입니다. 매일같이 어머님이 고통아, 슬픔아, 그럴 어머님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야베스가 살아가면서 어머님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의 고통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가 자신의 이름을 고통으로 짓는 것 보면 큰 사랑도 못 받고 관계에 큰 슬픔도 있었던 말 그대로 인생이 고통이고 슬픔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인생에 기댈 것 하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인생이었는데 그런 야베스 그저 그랬던 인생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으로 뒤바뀌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 사방이 막혔지만 야베스는 오방을 알았습니다. 하늘은 열려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유리창 효과라고 유리벽 효과라고 벼룩도 계속 유리창을 깔아놓으면 튀고 튀다가 부딪히면 나중엔 그거 없애버려도 그 정도밖에 안 뛰어요. 사람은 과거에 상처가 있으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넘어설 수 없는 절망의 벽이 있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절망의 벽을 넘어서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저는 이 개역개정 성경 번역을 좋아하는데요. 예전 성경 번역보다 더 원문에 충실한 것도 많지만 가끔은 더 잘못된 게 때로는 눈에 보여요. 저는 이 표현은 좀 아쉬워요. 너무 약하게 번역됐어요. 여기서 아뢰다는 말은요. 좀 더 강하게 다시 번역해줘도 좋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지금 야베스는 그 부르짖다예요.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게 아니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저는 이 표현도 좋지 않아요. 하나님, 주께서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너무 약해요. 오히려 이전의 성경 번역 보면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차라리 더 맞아요.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번 표현하거든요. 두 번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약화되는 게 아니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제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를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씨름하며 눈물 흘리며 아뢰며 소리치며 기도하고 있는 게 야베스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슬프고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박고통 김슬픔이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이라고 부르시면 우리 인생은 축복이다.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소망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남들보다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축복의 넓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항상 깨닫고 주님 앞에 씨름하여서 내 환경, 남들이 내 팔자라고 얘기해도 그 팔자의 사방에 가로막힌 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구원받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김혜경 씨가 썼던 단군 교주였죠. 무당이에요. 이 사람이 썼던 사단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다 생각은 안 나는데 대충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단군 교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귀신이 정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면 그냥 계산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를 보면요, 딱 관상 보면은 이 사람 운명이 보인답니다. 보인대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는데 한 번은 누군가가 자기 팔자를 알아보려고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못 하겠더래요. 보자마자 눈이 커지고 입이 딱 벌어졌대. 이런 팔자는 처음 봤어요. 곧 죽을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곧 죽겠구나.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애둘러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몇 년 뒤에 고속터미널 쪽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의 팔자가 너무 세서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죽을 인생이었는데 오히려 멋지게 양복 입고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갖고 뒤쫓아가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설명을 했답니다. 당신은 죽을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머리를 긁적거리며 딱 하나 변화된 게 있다고. 제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때 이 김혜경 씨가 놀래가지고 자신도 돈을 벌지만 늘 슬픈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이 무당의 인생,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내 팔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팔자도 그 팔자에 갇힌 벽에서도 구원해내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 인생 팔자도 구원해내실 주님이시겠구나.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예수 믿기로 결정했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사단은 끊임없이 절망의 가로막힌 벽들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소망의 하나님을,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소망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오영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이 어렸을 적에 전남 해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땐 누가 알아줘요? 머슴의 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나름 수학, 산수 계산 잘한다고 유명했어요. 더 공부하고 싶고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머슴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집은 머슴 집안이다. 중학교 갈 생각은 꿈에들랑 생각하지도 말아라. 다 접어. 그리고 공부는 비실거리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아버지처럼 힘센 사람들은 지게꾼이 되고 풀베면 되는 거다. 내일부터 지게 매라. 너무 슬프더래요. 그 아버지가 진짜 어떤 사람이냐면 머슴인데도 장날 씨름 대회를 하면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 아버지가 그렇게 힘이 세서 소도 타오고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타오면 뭐예요? 늘 머슴 인생이에요. 다 술 먹고 노름하고 다 탕진하고 자기는 좀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 가로막혀서 정말 공부 다 끊어버리고 지게질하고 그러면서 2년 동안을 살았답니다. 풀베며 살다가 그가 평소에 갔던 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죠. 선생님이 붙잡아 놓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소망의 인생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이 그 어린 시절에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래요. 하나님께 편지를 써야지. 그래서 그분의 편지가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 전상서.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저 중학교 가고 싶어요. 공부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자. 편지를 다 쓰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우표도 못 붙이겠는 거예요. 우표도 없고 하나님 주소를 모르겠더래요. 주소를 몰라서 그냥 하나님께 그리고 믿음으로 우표도 없이 우체통에다 넣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5개월 동안 소식이 없다가 5개월 만에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그 마을에 우체부가 아주 성실한데 한 번도 편지를 놓친 적이 없는데 보니까 우표도 없고 주소가 이름만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체부가 고민에 빠졌어요. 우체국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이걸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내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회의 끝에 어떤 선배가 얘기해 주더래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 목사님께 이걸 전달해 주라고. 그랬더니 이 우체부가 정말로 5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그걸 해남의 한 교회에 보내준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받아보는데 감동받은 거예요. 감동받고 5개월 만에 그 아이를 찾아내서 결국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가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고 그러다가 결국 전남 의대에 합격을 하게 돼요. 돈 벌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배가 안 알려줬으면 좋겠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올바른 의사가 되려면 성경부터 잘 배워야 된다. 신학교 공부하는 거 어때? 이런 거예요. 자기는 뭣도 모르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웬 가난한 신학생이에요. 정말 앞이 깜깜한 것 같은데 총장이 부르더니 너 1등으로 이 학교 들어왔어. 무료로 공부를 시켜주고 유학의 길이 열리고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유학하고 돌아왔더니 결국 그 모교가 되는 한신대의 총장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유명한 오영석 총장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망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는 제 은사가 있는데 제 선생님 스승이 있는데요. 그분이 늘 저희들에게 얘기해줬던 외쳤던 이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장은 절대로 문장기호, 마침표와 느낌표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리가 스스로 찍을 수 있는 문장 기호는 쉼표와 물음표밖에 없다. 이렇게 늘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느낌표 대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이다. 우리 스스로 깨닫는 거 아니야. 물어보면 돼. 그리고 가다가 너무 힘들면 쉬면 돼. 쉼표 찍으면 돼. 잠시 쉬어가도 돼. 그러나 우리 인생을 마치게 하시는 분, 시작하신 분이 마치게 하시는 거야. 포기하지 말고 물어보고 쉬다가 계속 기도하며 나가라.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매 순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상황 남들이 박고통 김슬픔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며 기도로 씨름하는 우리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우리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사람. 우리 다시 한번요. 존귀한 사람. 오늘 말씀해 보면 야베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귀중한 사람.
예전 버전으로 보면 존귀한 사람이었더라. 존귀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잠언서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은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존귀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있든지 간에 우리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누어 주는 삶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빚어주시는 그 인생은 돈 많은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깨닫는 사람은 내가 아직 많은 것이 없어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지금 여유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대로 또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지경이 넓어져가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힙합 가수 도끼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사람의 이름이 도끼, 별명이 도끼라고 하면 과거에는 주먹색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별명이었거든요. 도끼, 망치, 장돌이 그랬었죠. 이런 흉악한 별명이 요즘 젊은이들의 힙합 가수들에게는 또 어울리는 이름이 되었어요. 이름이 도끼인데 그런데 성품은 아주 그냥 온유하고 예의도 바르다고 해요.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해요. 물론 자기가 씀씀이가 아주 큰데 자기가 벌어서 쓰는 거니까 또 뭐라고 하지도 않죠. 씀씀이가 얼마나 큰지 대단해요. 저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20대 때 이제 돈을 벌면서 얼만큼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 사람이 혼자 사는데 집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0평이 넘어요. 안 놀라시는 분들은 지금 잘못 들으신 거예요. 20평이 아니고 200평이 넘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사람의 주차장 가보면 놀래요. 자동차가 자기가 자동차를 산 게 10세대. 자동차가 10세대예요. 그리고 그 자동차가 그저 그런 자동차가 아니고 어떤 자동차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보다 더 비싼 아주 비싼 자동차들 그런 수입차들이 10세대예요. 그 중에 어떤 차는 전 잘 몰라요. 롤스로이스 뭐 팬텀 시리즈래요. 그것은 옵션만 한 2,500개래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구만 한 2,000개를 넘게 꽂아 놓는데 그냥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위만 쳐다봐도 차 안에 은하수가 막 내려온답니다. 그렇게 넓고 화려하고 값비싼 차량이 10세대. 부러우시죠? 그 집에 초대되어서 가면 친절하게 슬리퍼를 줘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이런 슬리퍼가 아니고 이 사람이 주는 슬리퍼는 꼭 부탁해서 가지고 오는 게 좋을걸요.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리고 소중한 손님들 오면 준비한 선물을 주는데 티셔츠를 줘요. 그 편하게 입고 벗고 오시면 안 되죠. 그게 또 1,000만 원이 넘고 그런답니다. 명품이래요. 대단하죠? 젊을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꿈꾸는 것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사실 진심으로 부럽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후회를 알거든요. 그게 바로 잠언서예요. 솔로몬이라는 왕은 이 도끼 씨가 갖지 못했던 수많은 온 세상에 대한 지식과 수많은 아내와 자신의 왕국과 셀 수 없는 노비들과 모든 것을 다 가져왔답니다. 그런데 뭐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더라.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잡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바람을 잡듯 헛된 것이더라. 뭔가 느낌은 있죠. 잠시 행복하겠죠. 도끼씨 집 가면요. 자기가 콜라 좋아하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콜라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 친구 집 가보면 아예 냉장고가 그래요. 그거 다 먹으면 당뇨병 걸려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이 주는 먹고 마시고 갖는 것으로 주는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진정한 복을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 받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나님은 단지 돈 많은 인생이 만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단지 돈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갈수록 사명의 지경도 주시고 관계의 지경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재미만이 아니라 의미로 충만한 참된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조금 아프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때도 있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요. 왜? 존귀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족족 주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항상 잘하면 남자들이 처음은 고마워하죠. 남편들이 나중엔 망가져요. 고마운 줄 몰라요. 당연한 줄 알죠. 때로는 접시도 깨고 때로는 바퀴벌레 나중엔 손으로 잡을 능력이 있어도 그래도 무서워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남편들이 연약한 줄도 알고 귀한 줄도 알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반대로 남편들도 그래요. 아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용납하고 그녀 참고 친절하기만 하다 보면 갈수록 외로워지실 거예요. 어느 순간 아내들이 더 바빠지거든요. 계속 친절하다 보면 참기 힘드실걸요. 어느 순간 반찬통이 락앤락이 되고 어느 순간 곰탕 끓여 놓으면 곰이 될 때까지 먹어야 되고, 그렇게만 하루하루 살다 보면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늘 외로운 존재가 돼요. 가끔은 쓴소리지만 나 좀 바라봐 달라는 이야기를 돌려서라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러면서 느낀 한 가지는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도 느껴요.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친절한 목회자를 원하실 거예요. 늘 좋은 얘기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편하시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가끔은 아픈 얘기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도 친절하고 싶죠. 한 달 동안 교회를 빠져요. 한 달 동안 교회를 빠지고 오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빠졌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러고 싶죠. 친절하고 싶어요. 아이고 전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살아오셨다고. 아이고 기쁘다. 저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면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우리가 들음의 자리를 자꾸 놓치다 보면 믿음도 이뤄지는 것을 알기에 자꾸 얘기해야 되고 자꾸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집안에서 놀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첫째 딸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옹알이를 하고 조금 컸을 때 할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더라고요. 그런 광경은 전 처음 봤어요. 아이를 안고선 계속 웃고 계세요. 계속 웃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 이쁘다 이쁘다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세게 뺨을 이렇게 때린 거예요. 뺨을 세게 딱 때리는데 저만 놀랐어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만약에 그랬더라면 저는 곧바로 매를 맞고 바로 주님 보좌 위로 올라가서 주님과 하이파이브를 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광경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아이가 딱 하고 때리는데 저만 놀랬지 할아버지는 더 웃으면서 허허 애가 손이 맵네. 손은 제가 더 매워요. 그러나 그런 칭찬 한번 들을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워질 수가 있지? 그러나 모든 할아버지들이 그래요. 아버지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관계를, 인격을, 생명을, 생계를 책임지는 존재는 그저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책임지는 존재는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줬다가 뺏어야 되는 순간도 오고 때로는 그 아이에게 우리가 때로는 야단을 쳐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하냐고.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게 아니냐고.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주었다가는, 지금 주었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망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거절도 하시고 기다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순간에 모든 나무들이 그렇다잖아요. 오히려 겨울에 뿌리를 내리고 겨울에 더 단단해진답니다.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왔을 때 한탄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깊이 싸움을 하세요. 더 기도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주밀하게 살피셔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 주셨을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을 때 이것이 그저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힘듦과 고난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오늘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힘겨운 순간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은 것이고, 오늘 아직 여유가 많지 않지만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작지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갈수록 네가 그릇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갈수록 넓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구하는 심령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래봐야 저래봐야 색칠해봐야 통로입니다. 통로의 역할은 위와 아래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저 위에 구멍이 열려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늘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당뇨병이 왜 문제입니까? 혈전이 왜 무섭습니까? 흘려보내지 않으면 결국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자꾸 흘려야 합니다. 섬김과 사랑의 아랫문이 혹시 닫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서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지경이 넓어져가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왕이면 한평생 먹다 죽는 삶이 아니고 복의 통로가 되되, 이왕이면 많은 것을 받아 많은 것을 나누는 축복의 큰 통로, 그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결심하고 다시금 섬김을 결단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우리 축복의 지경이 넓어져가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